기도 생활을 잘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예, 얼마나 잘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바깥 생활 속에서 그동안의 신앙 생활은 거의 다가 이제 죄송하지만 기도가 욕망적이에요. 기도가 욕망적이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 이러한 이제 욕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신앙, 생명에 존재하는 어떤 신앙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종교성이 더 깊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자그마한 나시린 수도원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일생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구속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본인들의 증언으로 증거하는 것. 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의 속죄를 내 속죄로 확신합니다. 뭔가 이러한 특징이 가슴 속에 있어서 정말 전설적인 예수, 요술 부리는 예수, 뭔가 인간이 궁핍할 때 필요한 것을 척척 내주는 예수, 이런 신앙이 아니고 나보다 더 그분의 실존이 크기에, 그분의 실존이 있으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함으로 그분의 실존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면 그분의 실존이 훨씬 커요. 그분의 실존이 있었기에 나 존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어찌하면 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낮출 만큼 낮추셔서 죄인의 한 사람을 재판도 받으시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어떻게 하면 본받고 살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그분과 관계를 맺은 이후로는 그분 속에서의 삶을 찾는 게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바알신처럼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전지전능이 나의 사생활을 점령해서 필요한 것 구하는 것마다 척척 이루어져서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라는 식으로 그분을 띄우고 싶은 신앙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는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그분은 평범한 것 같았고 그분은 죄인의 친구였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숨길 수 없는 제2의 생명체가 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는 인간이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옳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에는 결코 내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나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또한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의미가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장해 가면서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마음이야, 이건 내 뜻대로 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싶어, 이러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자꾸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성이 무엇을 위해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영혼 안에는 그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이 또 얼마나 작게 축소되셨는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그분의 존재성을 알므로 인하여 내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참으로 허무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 그런데 아주 값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이신 성령을 영혼 속에 모시고 나니 참 값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이러한 본능이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이러한 양면을 다 갖고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모인 것은 기도를 바꿔야 한다. 여러분 수없이 가르쳐 드리는데도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너무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무례한 방법의 기도가 입에 아주 달아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벌써 기도한다. 그건 뭐예요? 그분으로부터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뜻을 위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놨어요. 그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의 일생을 놓고 본다면 그 예수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으니까 나는 그분의 일생을 재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호강을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만사형통하고 그분을 통해서 출세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일생을 그분의 일생으로 바꾸느냐예요. 억울함도 당하고 낮춤도 당하고 실패도 해보고 버림이 뭔지도 알고 아픔도 알고 각가지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요한복음에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요,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지난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다시 이 영화를 나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멋진 기도를 장장 엄청난 기도를 해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때, 야, 나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이렇게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의 장이야, 내 장이 아니야, 내 장이 아니고 예수의 장으로 넘기면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내 안에서 충만을 느끼시죠.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죠. 이런 게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영생을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걸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많은 조건이 어떤 것이 갖다 놓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아주 절절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그 정도 인간을 끌어당길 수는 움직임은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믿고 가면서 필요할 때 기도해서 응답이라 받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 결코 아니 되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형태가 바꿔져야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내 영혼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인가 어느 주에 말씀을 했어요. 나도 기도를 못지않게 많이 했거든요. 참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많이 했는데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육성을 통해서 듣는단 말인가? 이런 것. 그 막 산기도 가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이 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 성대를 이렇게 거칠게 변화를 시키면서까지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은 들으시는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왜 하는가? 그때 이제 비로소 나는 이제 그 관악산에 있는 기도원에 여름 집회에 가서 비로소 묵상 기도를 터득하게 된 거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생활을 했을 때 기도는 왜 하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뭔가 보면은 거의 다 내 필요한 거예요. 거의 다 90%가 내 필요한 거예요. 90%가 내 욕망이에요. 그러면 결국 아주 조금 구탱이 얼마만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건 아주 구통에 조금 떨어져 있는 조각이고 전체의 본바탕은 다 무언가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거지야?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의문점을 갖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안에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요. 기도는 성령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예,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에게 주님은 엄청난 지식을 전달하셨어요. 기도는 성령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 미약한 나를 발견하죠. 죄를 쉽게 저지르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다 보면 내 미성장도 발견하고 못된 자아도 발견하고 바르게 회개하지 못한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거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토설하다 보니까 자연적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성령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했더니 환상이 보여. 기도를 했더니 음성이 들려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이 정도 차원의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에 올랐다는 인류에 없는 역사를 신과 사람 사이의 완벽을 이뤄 놓으셨다면 그거 정도 갖고는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성자 주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부에 대하여는 많이 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분의 속성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대표적인 속성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적어도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의 속성 정도는 흠뻑히 알아야죠. 그래서 벌써 딱 혼자 있게 되면 당신의 이 점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것은 나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용하고 가신 속성을 추려봐라. 그리고 기도는 이 속성에 대하여 관계를 맺어라. 이 속성에 대하여 관계를 맺다 보면 나의 무능이 물러가게 되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 욕심이 더덕더덕 붙었는데 어느 게란 게 떨어져 나가더라.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쓸데없는 기도다. 이 속성에 대한 흠모와 간절함과 성령의 감동이 한 번만 움직여봐라. 나도 모르게 죄가 싫다는 마음이 꽉 차오른다. 그래서 예수의 속성을 놓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분은 어떤 속성을 사용하셨느냐 하면서 지난번에 했단 말이에요. 희생과 겸손과 존중과 사랑과 이런 많은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속성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나는 예수의 생명체가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내 안에, 내 인성 안에, 그리고 성령과 접할 수 있는 신격 안에 이 속성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만약 내가 불의를 행하면 왜 깨름칙하냐? 거룩한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존재하니까 불의가 행해지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내가 아주 불의를 행했어요.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성으로 우리는 회개라는 걸 배운다. 속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은 희생하신 것인데 주님의 희생 때문에 제가 거듭났어요. 주님의 희생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욕심 많고 희생 안 하는 내가 발견되어요. 주님 나는 희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희생이 없음을 통해서 동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이 서로 있어야 예수님의 희생이 내 속에 존재하고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희생을 함으로 동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속성으로? 성자의 속성으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신이다. 구원의 유일신.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원죄다, 뭐 그 다음에 죄다 이렇게 말하지만 일단 죄라는 자체를, 사망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물이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자신을 속량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죽지는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경험하셨다. 유일신, 구속의 유일신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구주이신, 구원을 해주신 이 유일신을 놓고 기도를 해봐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까? 안 되든가. 나같이 이렇게 모질고 악하고 이러한 나를 위하여 주님은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유일신이 하신 내 구원을 위하여 구속주로서 유일하신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거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주님, 내가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면서 유일신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나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정말 어떻게 하든 내 일생이 주님으로 마감을 하고 싶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영혼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을 놓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놓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조금 더 보답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내 구주 예수를 좀 더 진지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의 목마름이 왔을 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유일신, 구원의 유일신이신 주님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분의 모습을 놓고 나를 위해서 한 역사적인 사실을 주님 앞에 아뢰다 보면 때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성 기도를 한다든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달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은 영혼의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걸 지난번까지 여러분들이 했고, 그다음 사역이라는 것을 놓고 어떤 일을 위해 하는가? 예. 주님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했는가? 우리들은 뭐 이 사역 저 사역 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사역, 신령한 사역, 사람을 위한 사역,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자신을 위한 사역, 이게 우리에게는 빠져나갔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어요. 다만 죄인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건 커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 커요. 왜? 하나님이 원대로 했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 그런 지식적 분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예, 아담이 이루지 못한 미완성적인 사역을 놓고 세상에서 떠났어요.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사역부터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역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충분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오늘 해야 되겠네요. 오,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광야에서 40일을 했는데 자신을 위한 사역이었다. 그래서 사단이 40일 금식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와서 돌을 주면서 떡으로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해? 하나님의 아들에는 권위를 살려주면서 빨리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를 채워 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시죠. 자, 절벽에서 떨어져. 그럼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는 사람이야.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거부를 했죠. 세 번째 다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으실 자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보암직한 사건, 먹음직한 사건, 지혜를 먹고 탐스러운 사건, 선악과 거부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탁 따서 담대하게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전달했죠. 그래서 먹음직한 사건, 보는 사건, 그리고 지혜를 먹은 사건에 대한 죄의 본질이 꽉 차 있었어요.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아담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자아를, 하나님을 거부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사역을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셨는데 실제는 당신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면 구세주는 될 수 없었어요. 구세주는 아담을 살리는 게 구세주거든요.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악과의 본능을 해결해야 돼요. 선악과의 본질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으로 되어 있는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그게 아담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성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 사용을 먼저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달림을 받고 1차 관문을 통과하셨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생각나시죠? 예. 이런 사역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역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구속의 주로 인정됨으로 인하여 이 사실이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그렇다 보면 그리스도의 자신을 위한 이 아담을 다시 세워주고 찾아주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통하여 거듭났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있다. 나는 정복할 수 있겠구나. 다스릴 수 있겠구나.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보암직한 사건이 이길 수 있겠구나. 먹음직한 사건이 이길 수 있겠구나.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사건이 이길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내 승리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엮고 가신 일생은 내 일생이에요. 그럼 이거는 자신을 위한 이 사역은 아담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속주로서의 완전한 이 사역을 성공하셨다면 내 안에도 이와 같은 능력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 봤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거의 안 해봤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사역 속에 내 사역도 들어있습니다. 주님, 먹음직한 사건을 보기 좋게 해결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보암직한 사건 앞에 유혹당하시면서 있었을 때 분명히 해결했던 그 사건이 오늘 내게 생명이 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거예요. 무심코 지나가 버린 사역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본능 하나를 우리가 못 이기느냐? 왜 이렇게 무능하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맨날 깨달았어, 알았어, 들었어, 뭔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보암직한 사건 하나를 탁 다스리지 못해. 예? 막 우격다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먹음직한 사건 하나, 그 욕심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말 한마디도 안 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내 안에 기도로 살아 움직여야, 그래, 그리스도가 먹음직한 사건 해결하셨어. 내 안에도 그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보암직한 사건을 해결하셨어. 내 안에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이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사역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담을 위한 대속물로서의 모습을 완성시켜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놓고 간 사건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들을, 보암직한 사건을 성취해달라고, 먹음직한 사건을 성취해달라고, 이 지혜를 먹고 탐스러운 이 사건을 내 것으로 되게 해달라고 따버린 선악과를 다시 찾아다 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엉터리가 돼버렸죠. 오늘날 예수님은 탄식하실 것이다. 오늘 내 기도는 정말 이 40일간의 광야 기도에 동참이 되었었는가. 그러므로 먹음직한 사건 앞에 언제든지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 담대히 책망할 수 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을 나에게 경고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예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인은 신적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나 하였거든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신적 존재들이, 성령을 받은 신적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1차 광야에서 40일 선악과를 놓은 사역을 했다. 네. 선악과,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담은 이 문제를 실패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보암직한 사건 앞에 시련을 겪느냐, 먹음직한 사건 앞에 시련을 겪느냐, 지혜로운 문제 앞에서 문제를 겪느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승리하신 그리스도께로 달려라. 이 안으로 들어가라. 먹음직한 사건을 이기신 주님 앞에, 보암직한 사건을 이기신 주님 앞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사건을 이기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내놔봐라. 나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능력이 감돌기 시작한다. 먹음직한 사건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보암직한 사건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사건을 내가 길고 배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 사역을 통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가 달성됐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역. 왜 대속물로 준비를 하셨을까? 왜 대속물로 인간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을까? 아담을 건져오라고, 아담을 살려주라고, 아담을 새롭게 만들어주라고 이 일을 하셨다면, 이 일을 성취해가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해준 거 프린트물 갖고 오셨어요? 네, 펼쳐보세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 사역에 대한 거에 대해서, 광야의 시련, 사역의 분리하고 밑에 나오면 있어요, 그죠? 광야의 시련, 그 다음에 겟세마네, 겟세마네, 만의 시련. 아까는 광야의 시련이에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봤는가? 전혀 무지한가? 건드려 보지도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보암직한 사건 앞에 내 자는 있는 대로 활동을 한다. 먹음직한 사건 앞에 내 자는 있는 대로 활동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본능이 있는 대로 활동한다면 나와 여러분은 거듭났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서의 내 안에 능력주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우리가 힘이 없는 걸까? 왜 당당하고 자존심 있게 행동을 못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쳐간 40일의 광야의 시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보암직한 사건 앞에 시달려서 얼굴이 막 정말 피골이 상접하도록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시달려서. 이렇게 먹음직한 보암직한 지혜로운 탐스러운 사건 앞에 자기들이 막 상처가 나고 막 상할 만큼 부패될 만큼 이렇게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에 이 광야 넘어간 거를 내 거로 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럼 뭘로 이겨요, 여러분?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이깁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이기게 해달라고 해도 내 안에 능력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이겨? 어쩌다 조금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내가 이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내가 인정함으로 내 안에서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겟세마네 시련이란 말이에요. 그가 산에 올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래서 피조물의 연약성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 아주 피조물의 당연한 연약성. 이것까지 죄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물의 연약성, 나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완전성이 없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이 피조물로서의 주님이 사람으로서 아담을 대신해서 앉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받아야 될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 3번이나 하죠. 3번이나. 이렇게 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또 가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고 오니까 또 졸고 있었죠.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은 자기의 연약성, 피조물이라는 연약성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 나는 피조물인 아담으로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사는 깨져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피조물을 인정하느냐, 피조물로 온 것을 인정하느냐, 사람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온 사실을 네가 인정하느냐, 네가 아담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100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나는 고난도 다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당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피조물이 얼마나 약점이 많은가를 그는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우리는 헛된 허황기와 교만과 오만과 고집과 완고가 너무 커요.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아담을 그대로 품고 피조물의 연약성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이 죽음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가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로서 떨고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로서 불안합니다.
나는 피조물로서 공포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신을 피조물이라고 인정하는 겸손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나 잘난 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러한 속성의 기도, 이러한 사역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다고 봐도 참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당신께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가 피조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자체를 인정합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번식시킨다. 구원받고 나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여기서 피조물의 약점을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의 진실을 놓고 다시 그는 하나님으로서 상대하지 않고 아버지로 한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 이렇게 어려운 아주 몸소리 나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전신이 진통을 겪고 무서운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환경을 주님이 만났다. 아주 여러분, 나는 얼마나 쉽게 이거 넘어간 장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피조물로서의 시달릴 것이 다 시달려지는 순간이에요. 심리의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뭔가 면죄받고 싶은 마음, 갖가지 인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불안전에 대해서 소용돌이 쳐지는 이 순간이에요. 주님은 육체의 고난도 고난이었지만 이렇게 심리 안에 장악하고 들어오고 있는 이 연약한 내 연약성을 그는 아버지께 위탁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을 한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내 연약성을 고백하고 다시 관계는 피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겪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변형된다는 것이다. 관계가.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 관계가 아니라 그분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이렇게 생명에 완전히 그 안에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누구냐? 아담을 아버지로 연결시킨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예. 아담을 아버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다 아버지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기도였어요. 피조물로 남게 하지 아니하고, 종교석은 피조물로 남게 하지만 복음은 피조물로 남지 않는다. 반드시 생명을 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국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은 의하고 탄생된 것이다. 이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련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이름 이렇게 함부로 안 불러요. 주님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와 함께 주님이라는 단어가 엄청 친근감을 주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하죠. 예,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 관계를 이젠 떠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막바지에 달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눈물 나는 아주 무서운 몸소리 쳐지는 이러한 죽음의 심리의 공포 안에 아버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이 땅에 자식과 부모 관계가 아니라면 인류는 존속되기 어렵습니다. 못났어도 자식과 부모 사이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의 유지가 되는 것은 자식과 부모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 어떠한 희생도 거의 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여기서 맺어주는 겁니다. 피조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런 고난 안에는 아버지를 찾아내는 거다. 이거 처음에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을 때 했죠. 여호와를 아버지로 바꿨다,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요, 여러분?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담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생존이 죽은 것처럼 기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로 부활을 시켰다. 아멘 아니에요? 신바람 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확신이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역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담을 살리기 위한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을 했는데, 그거는 결국 누구냐?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똑같은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체와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이 된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된 인간으로서의 인성, 성령과 더불어 연합될 수 있는 신성,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잘못 됐는데, 거기 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이제? 갈보리. 갈보리 가기 전에 재판의 현장이 있어요. 그죠? 재판 장소. 달라요? 재판 장소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대. 그랬어요. 그럼 제가 그냥 할게요. 자, 재판 장소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끌려다녔어요. 끌려다녔을 때 빌라도의 뜰로 헤롯 왕위로 이렇게. 이때 백성들의 소요는 나사렛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였어요. 누구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바나바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수모,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백성의 배신, 제사장들의 조소, 바리새인들의 비웃음,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그는 치르고 있었어요. 감정을 정리하여 이 감정 하나도 병들게 하지 않아야 속죄양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이, 그리고 세상의 어떤 법도 정죄할 수 없어야 되는데 정죄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리스도를 있는 대로 흔들었어요. 어떤 거 하나도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왜? 정죄되어야만 구세주가 안 되니까. 정죄가 되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소리로 백성들은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난리들을 쳤잖아요. 이러한 모욕을 여러분 참아보십니까? 억울한 누명 속에 얼마나 해명을 하려고 몸부림들을 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인생의 어떤 한 점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왜? 기도를 이런 걸 안 붙들고 하니까. 여기서 다 배신하고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모든 백성 유대인도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도 다 나사렛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 배신감, 이때 그는 자신을 붙드는데 오열했다. 조금도 안 놓으려고 아버지 뜻에 적합한 100%의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어느 한 점의 정죄의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망이 한 점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죄인이라고 판결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현장이 왔다, 갈보리에서. 이러한 현실을 그분이 만나서, 자, 엘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무서운 영육이 통합된 고통이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가 막바지를 달리는 이 참혹한 현장, 이 시련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구세주가 될 수 없었다. 자기 사역을, 자기를 완성시킬 수 없었다. 한 명도 구원해 줄 수 없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야외와 부정과 그리고 핍박과 수모와 그렇게 견디고 손발에 못을 박고 가시관을 씌워서 몸의 고통을 영육으로 통합시켰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마지막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인간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인간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시고 마지막 아담의 절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쯤은 나를 좀 용서해서 살게 하시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에덴에서 아담의 호소를 하신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참혹한 현장에서 그는 아버지가 다시 그 뜻을 세워갈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얻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파괴는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에레미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40일의 시련, 겟세마네 시련, 재판하면서 끌려다니는 시련, 갈보리에서 영육이 통합된 고통을 하나로 받는 아주 무서운 지옥의 시련을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게 자신을 위한 사역이에요. 자, 이것이 성취 안 됐다면 성자 예수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었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나의 구세주라고 안 합니까? 나의 구세주.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모든 인간 전체가 예수를 만나면 느끼는 게 뭡니까? 죄인 아닙니까? 이 무서운 지옥을 그분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여기서 구원해낸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성된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원 목적의 완벽한 하나님의 상대자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담을 이렇게 하고 싶었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탈락이 됐죠. 그래서 제2의 아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상대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은 죄만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영을 한 통로로 사용하시기에 그분의 것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한 목적, 사람을 만든 목적을 완성시켰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다. 이 목적을 위해 기도해봤냐? 옷 주세요, 빵 주세요,
집 주세요. 이런 기도는 목마르게 해봤지만 이런 기도 정말 해봤어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새벽이 오도록 찬이슬을 맞으시며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낮과 밤의 모습을 보았냔 말이에요. 해봤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 조건은 다 달래는 거지. 할 도량은 하나도 안 하고 이기심에 불타는 것은 예수의 구속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사역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목표한 대로 완전한 대속물이셨다. 1점도 정죄될 수 없었다. 0.001의 작은 열차도 지옥은 존재할 수 없게 만드셨다. 이렇게 구속은 완전한 속죄입니다. 죄 없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낸다는 게 아니라니까. 죄가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러므로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산다는 걸 난 이해 못 하겠는 거예요. 용서를 안 빌고 산다는 건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서러우면은 다들 눈물을 흘리고 막 통사정을 하고 사람을 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 나와 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내가 이렇고 이랬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자기를 고백 정도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까 함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한 사역에 대하여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예, 주님은 이렇게 40일 금식에 이와 같은 일을 선악과를 보기 좋게 당신의 몸 안에서 이것을 당신의 인격 안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선악과 앞에서 여전히 자아를 발휘하고 있음을 고백해보자.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피조물의 연약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는 어찌 될지라도 목적한 바를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께 자기를 내놓는 기도를 봐라. 얼마나 큰 시달림이었냐, 얼마나 무서운 공포였냐. 그리고 재판장 현장에서 많은 시끄러움과 소요가 그리스도를 감정산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그는 요동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한 대속물로서의 자신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통쾌했어요. 왜? 사단이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요. 정죄하려니 정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 속에 닥쳐온 것, 예수의 완전, 막 내가 막 소리쳤던 거 아니에요. 막 그래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인에게는. 막 소리치면서 좋아했던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다시 못을 박는 영육이 동일한 징벌로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과 새로운 재창조의 탄생을 경험해야 하는 이러한 내용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 본 적이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자,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4차 시련을 지금 우리는 배운다.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온다. 나름대로. 네. 이렇게 40일의 기도 속에서 유혹이 세 가지로 오는다. 우리 현실에서. 한 번만 오느냐? 매번 많이 지나간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40일 금식을 하시고 세 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 봤느냐?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당신을 헌신하심을. 그리고 얼마나 시달리신 고난이었는가를 기도해 봤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판의 소요 속에서, 갈보리에서 못을 박는 장면에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지나가는 어떤 얘기거리예요. 예수인이 가장 소중한 예수의 일생을 놓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때에 맞춰서 듣는 설교일 뿐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성경에 주문밖에 더 됐어요. 주문이야, 주문. 생명이 돼야 되는데 주문이 된 거예요. 내가 아까 어떤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기도와 성령이 함께 가야 하고,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되고, 말씀이 성령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을 몇 개나 많이 외우잖아요. 몰라서 안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내 생명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씀 갖고. 그 말씀과 성령이 연합이 돼서 내 안에서 실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읽기만 한 거예요. 암기만 한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니까 구절을 많이 아는 것뿐이에요. 하나도 못 써먹고. 다 녹슬었어. 다 무딘 칼이야. 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꺼내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 쓸 수도 없는 칼을, 녹슨 칼을, 어떤 연모라고 내놓기에 부끄러운 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쓰면서 상대를 위협해? 있을 수 없죠. 오늘 잠깐 이 네 가지 중에 다 내가 기도에 대해 무지합니다, 무개척입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장면 정도는 개척이 됐었습니다. 아니면 두 장면 정도는 그래도 내가 늘 기도에 풍고했으며 또한 내 현실에서 그와 같은 삶의 표현을 했습니다라는 것도 덜어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맞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완성적인 건 못 될지라도 1차원도 조금은, 2관문도 조금, 3관문도 조금, 4관문도 조금씩은 건드려 놓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 각자가 근데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예.